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렇게 추석을 지나고 가을을 맞아서 정말 옛날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던 참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학문을 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신 이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좋은 결실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문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올바른 이해를 할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일반 은총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또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직 못한 우리 홍 목사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논쟁이라는 게 참 좋은 거더라고요. 그죠? 이게 만약 카이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카이퍼로 완전히 이제 그게 정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스킬더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서 이걸 딱 반대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런 논쟁,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쭉 가다가 시대가 지나서 약효가 떨어지면 다 없어져요. 스르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끊임없이 이제 논쟁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개선되기도 하고 약점이 보완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학문적 논쟁은 참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 송인규 교수님의 논문을 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의견도 정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제 송 교수님이 아주 방대하게 정리를 아주 잘하셨고, 역시 그다음 이게 조금 더 저는 더 정밀하다고 보고, 이 두 번째 논문은 약간 약하다고 약간 그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조금 물론 이제 입장은 다르고요. 스킬더 입장을 더 옹호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게 카이퍼의 일반 은혜를 비판하는 게 조금 전문성이 약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딱 그 논문 두 개를 있는데, 그 김헌수, 예, 그 공부는 스킬더를 딱 이렇게 중간에 딱 놓고 나머지 건 약간 좀 이렇게 까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놓고 스킬더를 이제 딱 나는 스킬더를 옹호한다. 예.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도 이제 그것까지는 좋아요. 자기가 어느 입장이다.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건데, 결국은 그걸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 흐리셨어요. 그게 이제 약점인 거죠. 여기 카이퍼의 약점에 대해서는 엄청 자세히 했거든요. 근데 스킬더의 약점에 대해서는 뒤에 약간 한 단락으로 그냥 요약해버려요. 보세요. 거기가 뭐 언제 나오냐면 219쪽, 218쪽의 마지막 보세요. 218쪽의 마지막. 거기에 전부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쭉 일반적인 얘기 한 다음에 마지막 줄에 여러 면에서 스킬더에게 배울 것이 많지만 그도 역시 시대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하고 딱 네 줄, 하나, 둘, 네 줄 나와요. 비판이. 그냥 요약만 해놓은 거야, 문제점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하나. 기층을 중립적으로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스킬더 이론에서 어떤 그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크게 보는데, 이론상. 그 다음에 이제 개현이라는 것도 유기체 사상. 이거는 카이퍼도 비판받고 있거든요. 개현, 발현, 뭐 실현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뭐 유기체 사상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뭐 기계론 유기체 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럼 뭐로 설명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과학이나 역사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 어떤 하나의 우리 개념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기체만 틀렸고 다른 방식은 그럼 기계론도 틀렸겠다고 할 거고, 기계론은 이신론적인 거니까 그럼 뭐로 설명해요? 우리 신학 개념 말고 신학 개념을 역사학으로 번역했을 때 뭐를 해요? 구속사는 신학이거든요. 일반사적으로 어떻게 그게 그런데 이제 유기체만 틀렸다. 유기체가 왜 틀렸는지 따져봐야 돼. 이것만 해도 한 연구예요. 그 19세기 말에 유기체 사상이 왜 어떤 점에서 기독교야말로 세계관과 기독교적 신학의 원리와 성경적 원리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이거 다 따져봐야 된다. 이게 쉽게 이렇게 다 판단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야 쉽죠. 학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해버리고 시간과 영혼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 나 요거는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시간하고 역사적 시간하고 영혼하고 단절되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단절. 불연속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릇된 철학적 전제다. 이것도 좀 말이 이상해. 사실 이거는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아주 기본 역사관이거든요. 그죠? 이 역사는 멸망하고 불로 타버리고 베드로후서 3장 거기 10절 거기.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게 오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건 벌써 단절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역사 잘못된 철학이다. 철학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비판이 몇 가지 제대로 지적은 했는데 근거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단순하게. 그게 이제 문제라고 봐요.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스킬더를 옹호하면 스킬더가 비판받는 점을 자세히 논박을 해야죠. 그죠? 왜 틀렸다? 너희들의 비판이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되게 성실한 자세는. 근데 그게 약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많이 썼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핵심 문제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는 못 봤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분의 카이퍼 비판에서 문제 어떤 옳은 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뭐라고 보세요? 거기가 또 핵심인데 이 카이퍼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이 206쪽에서 206쪽에서 거기 208쪽까지 그게 핵심이에요. 또 이론적으로는 평가에서 세 가지 약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거기에서는 의견을 좀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 약점, 첫째, 둘째, 셋째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른 거는 잘 두 번째 제세라파뿐만이 아니라 로마교회 이원론도 비판하면서 신학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중 구조로 다시 떨어졌다. 이것도 굉장히 거친 주장이죠. 네, 이 부분이 과연 그런지에 대한. 우선 로마 카톨릭의 이원론이 뭐예요? 은총이 자연을 완성한다는 거잖아요. 네. 자연에도 일종의 선함이 있고. 네. 계시가 이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이성의 영역, 이제 일반 자연의 영역이 있고요. 이것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고 나름대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계시가 와서 계시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천국 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그걸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중 구조라는 건 맞죠. 특별 은총, 일반 은총해서. 그러나 결국은
뭐가 제일 뭐가 다를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스킬더가 지적하는 것처럼 카이퍼는 일반 은총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영역에 타락이 있죠. 원죄성, 그걸 부패성, 그걸 인정하거든요. 더 철저하게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거든요. 이 인간의 이성의 영역, 자연의 영역,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카톨릭 신학이나 마찬가지지 뭐. 카이퍼도 개혁주의도. 그러니까 그 긴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대립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교수로 서강대 보세요. 안 믿는 교수 불교 신자 막 철학 교수로 드려요. 막 그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대립이 별로 없으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 자연이거든요. 창조한 자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다만 위에 이제 계시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보죠. 그러나 자기들이 다 관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대학에 개신교 대학에 불교 신자 교수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의 스피릿이 이제 혼동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로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나친 말이고요. 유해무 교수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지나쳐요. 그 다음에 잘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로마 카톨릭의 이제 자연과 은총의 관계하고 개혁 신학에서 은총과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관계, 이거는 정말 더 큰 하나의 주제예요. 연구해 보는데 만약에 같다면 개혁 신학이 카톨릭하고 다르다고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실제로 우리 이경재 교수님이라고 있죠. 네.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잠시만. 아니 그건 학문적인 거니까. 이경재 교수님은 이제 카톨릭 아퀴나스를 했잖아요. 이 칼빈하고 차이를 굉장히 크게 봐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중세 신학하고 토마스하고 칼빈하고 많이 다르다. 특히 이런 원죄론을 자연의 영역에서 죄성을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통해서도 가까이서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는 정당해요. 첫 번째는 실천과 이론의 문제라는데, 카이퍼는 기독교인이 일반 문화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일반의 근거에 불신자와 연합할 수도 있고, 연합해 창조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정당화했다. 그래, 이게 정당화가 나쁜 정당화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점이 첫 번째는 그거를 같이 이제 연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너무 로마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로마 카톨릭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이거를 그러면 통합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 통합하려는 방식이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의 논점으로 보면.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가 또 유기체론을 비판해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아니, 여기서는 유기체론은 안 나오고요. 여기서는 유기체론이 이슈는 아니고요. 실천과 이론의 관계인데, 자기의 어떤 실천,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먼저 살고 후에 철학화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에서 나왔다는 거야. 카이퍼가 자기가 정치를 해보고 뭔가 어떤 자기의 그 신학적인 주장을 실천하려니까 요게 일반 은혜론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거였고요. 반드시 실천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모든 이론이 다 우리가 실천이 뒷받침해 주니까 잘 됐다고, 이론이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 힘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건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혜론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론이 이미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은
바빙크거든요. 바빙크가 얘기하고 카이퍼가 그것을 동의해서 더 이렇게 전개한 건데 거의 두 사람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바빙크는 그 전통적인 개혁신학을 전부 정리해서 체계화시킨 사람이잖아요. 해보니까 이거 일반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실천에서 나온 거야? 이론에서 나온 건데. 이 개혁신학 전통을 쭉 보니까 일반은혜가 이제 일반 계시론으로 그동안 이렇게 얘기되던 것이 일반 은혜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빙크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카이프가 더 발전시키면서 실천화시킨 거죠. 그런 거는 딱 빼버리고, 그런 맥락은 카이퍼가 자기가 정치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 정당화해주는 이론으로 일반 은혜론을 가졌다. 이거는 너무 단견이에요. 너무 좁고 피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일반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타락한 세상에도 레인보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셨고 일정한 선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또 하나님에게 나왔고 그걸 칼빈이 인정했잖아요. 기독교 강요에서. 그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 세상과 분리만 시키지 말고 들어가서 이것을, 개혁주의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누가 얘기하냐면 에스콘디도 해가지고 네. 누구죠? 그 젊은 신학자 마이클 호튼. 호튼도 얘기해요. 호튼 기독교 세관이 있죠. 네. 거기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다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 그게 왜 나쁘냐 이거예요. 변화시키는데 일반 사람들과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정치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 그럼 우리 기독교 그 기업을 하면, 크리스찬이 기업을 하면 다 신자만 써요? 안 믿는 사람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기술이 좋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개발한 기술 안 써요? 우리가 기독교 대학 하면은 그 안 믿는 사람이 만든 이론 안 써요? 전혀 안 써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성경 공부밖에 못 해요. 신학이나 하죠. 결국 경제학 하면 경제학 이론 안 배우고 어떻게 기독교 경제가 가능해요? 심리학, 상담학, 아니 일반 상담 심리학 이론 안 하고 우리끼리 그냥 기독교적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뭔가 신학에서 발전시키자.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져오게 됐으니까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반 은혜론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좀 너무 억지 주장 같아요. 이게 오랜 전통에서 그런 필요도 느꼈죠. 그런데 사실 그 의도는 반혁명당이라는 게 사실 이 세상의 주류 계몽주의하고 한번 붙어서 싸워서 이기겠다 이거 아니에요. 다시 기독교가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 어떤 국가와 사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성경적인 믿음에서 나온 건데, 그러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지피지기, 적을 알고 적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빼서 이용해서 내가 적을 때려서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회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중세와 다른 방식으로.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게 불신자와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불신자의 신앙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변증적으로 대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회에 난민 구제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전도의 기회도 되고 뭐 그게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에서는 그들을 전도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 외에는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암묵적인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정당화해 주는 것 같은 이런 논리라고요. 이거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보세요? 이 세 번째 좀 보세요. 이제 유기체로 교회의 역사를 본다는 거, 그거 문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소위 해겔적인 역사 철학, 그러니까 어떤 발전 사관이 있죠. 그것을 이제 문제로 지적을 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현대주의와는 다르다는 걸 인정해요. 오히려 현대주의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역시 그 체계주의, 체계라는 개념, 소위 논리적 체계, 합리적 체계, 그 다음에 유기체 뭐 이런 거는 일반 개념을 가져온 거죠. 일반 그 당시에 세계관이라는 개념도 그 당시 이제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관념론 철학에서, 관념론과 낭만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 독일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낭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월드뷰가. 그래서 유기체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화려한 네덜란드의 프로닝엔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슐라이어마하의 감정을 중시하고 체험을 중시하고 그런 신학을 한편 카이퍼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독일에서 그 기독교 세계관 개념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개혁주의하고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 개념은 되게 감정을 중시해요. 감정과 체험을 중시하지 지성 중 일변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국 이쪽에서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 자꾸 이 뷰를 강조하면서 시각적, 감각적인 것을 지성적으로 파악하는 거, 이런 지성주의가 강조됐는데, 사실 원래 독일이나 네덜란드 그 당시 19세기 말의 세계관 개념은 이게 낭만주의적 개념이에요. 지성주의, 그러니까 합리주의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문화적 맥락이 들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를 직접 모르니까 유럽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한 다리 건너서 왔잖아요.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특히 기독교 장로교 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요즘 다시 연구한 걸 보니까 굉장히 체험과 감정을 중시하는 쪽이다. 그래서 카이퍼가 굉장히 영성에서는 굉장한 감정 체험을 중시하고 추구했어요. 신비 체험까지도. 그런 것이 꼭 나쁘냐?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슐라이머식으로 계몽주의 영향이 너무 강해서 낭만주의를 계몽주의적으로 소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 믿겠는 건 다 버렸어요. 천사 악마 안 믿어요. 사탄을 안 믿어요. 슐라이머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 보세요. 그런 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카이퍼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낭만주의를 거기에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니까 조금 더 건강하죠. 그런 점에서 현대주의라는 지적 맞고요. 그 현대주의의 개념을 사용했죠. 그 당시에 낭만주의에서 쓰던 개념들, 또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이런 합리적 체계 개념, 이런 거 인정했다는 점, 그것도 분명히 약점이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유기체론 이런 거. 유기체론을 얘기하려면, 분석하려면 이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철학. 이것도 헤겔도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계몽주의하고 낭만주의하고 루터주의가 결합된 사람. 루터주의의 모체, 이 토대 위에, 또 그라운드 위에 이제 계몽주의하고 낭만주의를 섞어서 역사 철학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낙관주의로 갔어요.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게 19세기 말의 분위기였어요. 언제 그게 깨지냐? 언제 깨질 것 같아요? 세계대전. 스킬더. 네, 세계대전. 특히 1차 세계대전. 스킬더는 2차 세계대전까지 겪었잖아요. 근데 이미 1차 세계대전 겪고서 변하는 거예요. 스킬더도. 이 다우마의 책에 보면은요. 이 사람 스킬더의 사상을 3기로 나눠요. 3기로 나누는데 초기에는 카이퍼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다가 이제 카이퍼는 그 1차 대전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차 대전 겪고 나서 다 변했어요. 그때부터 니체하고 키르케고가 유럽 사상사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개무시했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 되고 유럽이 강하고 잘 되는데 그까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틸리히도요. 원래 굉장히 낙관적인 신학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성향이 강했고 종교사회주의자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1차 대전 때 그 사람이 종군 목사로 가서 이런 베르당 전투에 폭탄 막 떨어지는 데서 그때 자기가 깨어났다고. 이 아비 규환 속에서 자기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을 비극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불안과. 그래서 다 하이데거니 뭐 다 나오는 거거든요. 1차 대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이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아주 큰 약점이 그 시대의 아들이었고 카이퍼도 그런 점에서 낙관주의 역사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든 게 이게 카톨릭은 좀 열등하고 개신교를 통해서 역사가 완성된다. 이 종교의 역사가 그런 도식화,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뭐 인종 차별주의자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암묵적으로 노골적인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식민지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자기인 특히 남아프리카의 보호인들 네덜란드 이민들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민족주의면서도 이제 서양 백인 우월주의고 그 식민지주의를 소극적이지만 인정한 거죠. 아니 그 카이퍼가 수상할 때 인도네시아 거의 300몇 년, 거의 400년 가까이 통치했잖아요. 그거 안 놨잖아요. 그 당연하게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부드럽게 통치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는 그런 거는 완전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죠. 그게 이제 현실적인 진리.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이런 낙관주의.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말이 돼요. 한국 장로교인들이 볼 때 나쁜 놈이죠. 근데 그 당시엔 거의 모든 뭐 90몇 % 이상의 개혁파 신자들이 다 그렇게 유럽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왜냐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점,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이제 세 번째는 정당한데 두 번째 비판은 조금 근거가 약하거나 피상적이고 편협해요. 네. 여러분 비판하시려면 비판하세요. 저에 대해서 반론 제기해도 돼요. 질문인데요, 네. 그 카이퍼는 문화 발전을 유기체로 설명을 했고, 그거에 관련해서 기독교적으로 논의를 전개했지만, 이 부분에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분이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 유기체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을 수는 있는데, 유기체 개념. 예, 개념 자체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연구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 성경에 우리는 포도나무, 우리 뭐예요? 하나님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죠. 이거 유기체론이거든요. 네. 유기체적 설명이에요. 이 유기체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도 역사의 흐름도 유기체로 본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기계론보다 뭔가 그런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는 거죠. 유연성이,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이고 생명 목적을 그렇죠. 네. 그걸 더 명확히 알 수 있죠.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크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진 않아요.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뭐 내가 새끼를 낳아서 이 대를 전해야겠다. 그런 개들 봤어요? 고양이한테 물어봤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목적이 보이는 거죠. 인간의 사고 속에 유기체, 그러니까 목적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사에서도 보면 근대까지 그러니까 기계론이냐 목적론이 두 가지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기계론이 승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계론의 결함을 그러니까 17세기 때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기계론자가 많았거든요. 이신론이라는 게 기계론을 배경으로 해요. 이제 뉴턴에 의해서 기계론이 완성됐고 세계는 커다란 기계로 보는 거죠. 그런데 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만든 게 유기체론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전에는 물활론이라고 그랬어요. 물활론은 이 생기가 살아있다는 거고 다 살아있는 걸로 보는 거죠. 지금 가이아이론처럼 물활론이요. 그건 좀 더 옛날 생각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 물활론과 목적론이 같이 왔어요. 중세 때 물활론이 굉장히 강했죠. 다 살아있다고 봤으니까.
그러다가 기계론으로 대치되고 그 다음에 유기체론으로 대치되고 지금은 이게 막 좀 섞였죠. 여러분 인공지능 요즘 신경망 컴퓨터 이런 것이 유기체하고 기계하고 합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신경이라는 게 유기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여태까지는 기계 장치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딱 이게 프로그램 넣으면 그대로만 하는. 그런데 지금 유기체는 인간 신경이 사람이 배우는 방식으로 딥러닝이라는 게 계속 이제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자료를 입력을 해서 계속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사람이 배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더 빠르죠. 이게 바로 유기체하고 기계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로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설명해?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유기체론도 분명히 과연 그런가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역사가 유기체처럼 하나님이 생명체처럼 역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에 대한 비판을 검토해야 돼요. 우리가 낭만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소위 범죄 신론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의 신성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범죄 신론, 유신론을 넘어서 범죄 신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가이아 이론이거든요. 신성을 인정하는데 신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초월적 신을 인정 안 하면 범죄 신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위험이 있어요, 유기체론. 그게 스피노자 이론하고 스피노자는 유기체론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연 범죄 신론이죠. 자연이고 신이고 그게 유기체적 관계는 아니고 기계론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수학 좋아하면 유기체가 아니에요. 있잖아 생물학에서 수학을 별로 안 했잖아요. 원래는 물리학이나 수학을 하죠. 왜냐하면 수학은 딱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생물 현상은 기계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기껏해야 확률론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수학을 이용하면 다분히 이 기계적 사고로 가게 돼요. 예를 들면 현대 철학자 중에서 베르그송 프랑스의 이 사람이 유기체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인데 소위 엘랑 비탈에서 이 자연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도 이게 어떤 생명의 도약을 한다. 그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판넨베르크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소위 뭐라죠? 그 사람이 유신진화론 옹호하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연에서의 새로운 약동, 새로운 창발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많이 써요. 창발성이 바로 유기체 개념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변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창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물학에서 가져온 개념이에요. 유기체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신학에 접목을 시켜요. 그게 제일 말하기가 편하거든.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유신진화론적인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하나님이 종을 딱딱딱 만들고 이렇게 그냥 내려왔다. 그러면 약간의 창발성밖에, 그러니까 창발성이 아니라 변이죠. 그 안에서의 종 안에서의 변이. 그런데 이게 창발성이라 할 때는 완전히 종을 뛰어넘는 새로운 게 나오는,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죠. 유기체론을 신학에 접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럼 카이퍼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결론이 유기체론을 자꾸 기독교 세계관에 넣고 개혁 신학에 넣어서 이렇게 이해할 때 일반은 중론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봐야 돼요. 자세히 그걸 따져봐야 돼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저기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일반은혜 논쟁 그것만 봅시다. 이 시간에 한 40분까지 있는데요. 이제 그 송인규 교수님 논문에서 이제 첫째 카이퍼의 논변을 5가지로 정리하죠. 이게 논리적 순서대로 추론식으로 이렇게 하죠. 연역 추론식으로. 인간은 범죄 후에도 즉각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